네, 오늘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15장을 볼 건데요. 사사기 15장을 볼 건데, 그 14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인데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으신 15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삼손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대요. 새끼 염소, 아무래도 선물 같아요. 뭐 하나 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잔치에서 화가 났던 그 삼손이 그 아랫동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이나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는 화가 나고 뭐 살인도 저질렀지만 결혼은 제대로 성사된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삼손이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이 그녀를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녀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리고 그 대신 여동생을 아내로 삼으면 어떠냐고 말해요. 아니 아무리 옛날이라고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아니 무슨 물건도 아니고 너무 심하잖아요. 대신 여동생을 데리고 가란 말이 가당하기나 한 말입니까? 삼손이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여동생은 됐고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속한 민족 블레셋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삼손이 진짜 어떻게 복수하는지 한번 볼게요.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300마리 어떻게 잡지? 말은 짧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2마리의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150쌍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았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묶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 여우들을 곡물밭으로 내몰아서 밭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붙게 해서. 아니 농업사회에서 밭을 태워버렸다는 건 식량줄을 끊어놨다 이런 얘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결국 삼손이 이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태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던 그 아내 될 사람이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버렸대요. 삼손이 불태웠다고 밭을 불태웠다고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도 그 사람들이 불태워 죽였대요. 짧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한 그런 말이에요. 화형했대요. 불태워 죽였대. 그랬더니 삼손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때다. 이미 원수 갚았는데 또 더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데요. 정말 복수에 대응을 해서 다시 복수가 생기고 그 복수에 다시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 다음에 내가 복수를 멈추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멈추기 쉽지 않죠. 복수라는 건 어느 한쪽이 완전히 항복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배를 해야지 그래야 멈추게 돼요. 복수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한쪽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복수는 한쪽이 시작하고 다른 쪽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골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원점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삼손은 불타오르는 복수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대요. 끔찍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벌써 몇 명 죽인 거예요. 다른 말로 삼손이 살인이라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복수하지 말라. 사람의 복수는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복수를 하다가 추가적인 죄를 짓는 걸 슬퍼하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도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 사람에게 조금의 오점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떤 경로로든 막으세요. 나발에게 복수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든 막으세요. 그래요. 사람이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확실하게 복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 하나님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 게 아니래요. 이건 복수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사실 용서하는 게 제일 좋죠. 용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성정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복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직접 복수해요. 근데 삼손이 복수하면 블레셋이 거기에 대응해서 더 큰 복수를 하고 삼손이 또 복수하고 그러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네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까 읽으신 8절의 끝에 보니까 삼손이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대요. 에담 바위 동굴. 에담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게 삼손의 고향이 소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해 즉 여매 쪽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이제 에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9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퍼져 있었다는데 지도 다시 보시면은 요 사이에 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와 에담 사이에 레이가 있고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다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지명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싸우러 왔냐고 물었더니 삼손을 붙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이 에담으로 가서 삼손을 만나요. 근데 삼손을 만나려고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갔대요?
3,000명. 아니 사람 한 명 만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자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지원군들을 좀만 더 모으면 사실 이 규모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규모예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을 설득해서 넘겨주려고 삼손에게 3,000명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또 삼손이 그러려면 그러라 그러면서 또 동의를 해요. 이것도 좀 의아한데, 그래서 삼손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진짜 웃긴 얘기예요. 지금 누가 묶여 있어요? 삼손이 묶여 있고 어디로 넘어가요? 블레셋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사사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사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적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타협해서 어떻게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그 타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죄악 집단이라고 여기는 블레셋과 타협하는 거. 죄와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 죄예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타협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있었어요. 내용 기억나세요? 예. 타협이 죄예요. 타협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시는 바가 내 백성 구하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과 그냥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막 섞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이나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화적인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그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구해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차라리 누구랑 싸워가지고 상처가 나면 거기서 좀 싸매주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다고 블레셋과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이 죄된 마음, 바로 타협하는 마음도 이걸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거 분명히 죄인데 이것도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요? 내 백성 구하기. 그 타협하는 마음, 그 죄를 이용하는 거, 그게 가슴이 아프시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악감정을 가지게 하고 결국 백성을 그 블레셋에서 빼내올 수만 있다면,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도 사용하시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약점이나 죄나 이런 걸 사용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연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 이르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런데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점도 그래서 사용을 하시지만은 죄성도 사용하시지만은 사실은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세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어차피 나의 죄도 사용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가?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을 사용하시길 기뻐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없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긴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죄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든 두 개 다 우리의 행위거든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해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죄이든 순종이든 다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아우, 나 아니면 안 돼. 무슨 교회이든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아유,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뭐 저니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만약에 제가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금방 채웁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제가 지금 순종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지 제가 뭐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역자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된대.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 아니어도 잘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옆에 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안 할래요. 그러면서 용기가 없어서, 또는 비겁해서, 또는 세상 일로 너무 바쁜 척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잘 따르지 않으면 못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시간만큼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도 지금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시간만큼 지연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시는 바를 꼭 이루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 당신께서 다 하시면은 뭐 나는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순종. 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조속히 성취가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에 또 주실 복이 있거든요. 또 주실 기쁨이 있고 또 함께 하실 영광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순종이 없으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평불만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잖아요. 순종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거기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끝끝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순종할 때 또 그걸 쓰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하시는 거를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대명사가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나 처지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순종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일만 끝내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순종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지나 상황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좀 막말하면 지멋대로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 하지만 주님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죠. 주인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계속 고백을 하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순종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죠. 역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주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바쳤는데요. 이제 삼손이 잡혀간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이미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마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많이도 죽이네요. 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대령했더니 그들이 환호했대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왔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잊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 이야기가 보석처럼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그 재미라고 할까? 발견하는 것을 의미 삼아서 그렇게 사사기 읽는 거거든요. 사사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삼손이 팔에 두른 노끈을 풀어버렸대요. 질문, 노끈을 푼 건 삼손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거죠. 삼손이 아예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이나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대요.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다 죽이고는 라맛레히라고 불렀대요. 16절 보면은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라고 하는데 라맛레히가 그렇게 턱뼈가 쌓여 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턱뼈의 산. 그게 바로 라맛레히예요. 그렇게 복수를 마친 삼손이 처음으로 웬일이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삼손이 기도하는 거 못 봤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18절에서 19, 20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나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니까 삼손이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라는 단어가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거거든요. 보고만 계실 겁니까? 물 주세요. 물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래 센 줄 알아. 그 힘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 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태도에 삐쳐서 이를 그르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지금 불평을 세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태도를 보면서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를 그르치거나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니까요? 내 백성 구하기니까. 삼손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서라도 내 백성을 저 블레셋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그렇게 타락한 백성을 지금 꺼내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냥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삼손 등의 그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걸 사용하시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삐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시지 않아요. 오직 내 백성 구하기.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 행동을 일일이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과하러 갔으면 사과를 하세요. 사과하러 갔는데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에이 이래 모르겠다. 내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반응이 시원찮다고 또 안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면 지키고. 어떤 상황이 자꾸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일이 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선한 목적이라면, 내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면 묵묵히 가셔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일관성.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맞죠? 일관성. 우리는 지금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다가 또 그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나 언어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해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고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대요. 삼손이 그걸 마시고 기운을 또 회복했대요. 그리고는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대요. 에낙고레 해보세요.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이거든요. 삼손이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에낙고레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삼손은 불평 불만에 가득해서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가 또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삼손이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물 좀 달라니까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낙고레 이 단어만큼 민망한 단어도 없어요. 틱틱거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에낙고레가 여러분 삶에도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무조건 다 그 기도가 잘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버르장머리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없으세요? 이런 분이 없으시다고.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한테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참 좋죠. 예? 하나님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하다 보면 닮아가는 게 좀 느려질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15장이 끝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은요, 지금 삼손 얘기가 아예 끝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끝.
근데 이 문장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 16장에 가보면 다시 삼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고 정말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다 읽어보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무슨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되갚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봐라 하는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고 그만큼 파괴적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복수하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복수가 합당하다고 여기까지 해요. 내가 복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을 아예 마음속에 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내 아들아 딸들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책 읽듯이 너 복수하지 마. 직접 복수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신의 자녀께서 뭔가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서 또다시 죄 짓는 거, 내 자녀가 지저분해지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행동을 하고 이미 지을 대로 죄는 다 지어놓고 나중에 이걸 깨닫죠. 화가 난다고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명성도 온데간데 없이 되고 자기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에서 오고 갔던 말들을 묵상하고 있고 삼손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는 끝이 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굴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야 된다. 내가 괴로웠으니까 너도 괴로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요. 참으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어떤 일이 망가진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또다시 그렇게 될까봐 또 걱정해요. 더 크게 걱정해요. 걱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까지 그 걱정을 끌고 오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물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다. 다가올 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사실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셔야지 내일이죠.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가시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치 내일이 내 소유인 것 마냥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일들도 다 그냥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잘 보세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거래요. 개혁계 중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어요. 더 쉽게 해놨어요.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되면 네가 걱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에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걱정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내일은 투마로우, 내일은 이거는 그냥 무용의 개념일 뿐이잖아요. 근데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표현했어요. 이건 내일의 걱정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제발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일 걱정은 네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분노, 질투, 걱정과 염려, 두려움, 슬픔, 수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제발 마음에 품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몸이 상해요. 밥도 안 넘어간다, 잠도 안 온다, 그러지 말고 그런 감정을 아예 버리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버리세요! 그럼 버려집니까? 이게? 그래서 버리라고 하면 또 못 버린다고, 이게 또.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리는 거 아니까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신경을 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가져가세요. 제 안에 들끓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감정을 털어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겠어요? 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삼손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온 이후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믿고 계신다면은, 응? 여기 아니신 분 있나요? 혹시?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런데 성숙은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내심도 더 커져야 되고, 자제하는 힘도 더 커져야 되고, 사람이 좀 더 따뜻해져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살아보면 그냥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분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일신운신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이 너무 바쁜가 싶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숙이라는 거, 열매 맺는 거, 이거 하지 못하고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역을 하든 선교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뭐 구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각자의 은사로 이 공동체의 각양 일을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래요. 야,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심지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열매에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잘 압니까? 언어 형태로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인커리징하는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을 대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그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속이 될수록 사실은 이제 말에 힘이 빠져요. 말에서 도기가 빠져요. 처음엔 말이 이렇게 발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무뎌져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에 점점 힘이 빠지는데 힘이 점점 빠지면서 약해져요.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사실 크리스천들 쫓아가다가 만났어요. 나쁜 짓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가장 처참해졌을 때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로 다 나타나는 건데 가장 자기가 하나님과 갭이 크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응? 정말 버려도 아무 말을 못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행동도 변하고 마음도 그야말로 회심이 되고 그리고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오늘부터 좀 말을 좀 곱게 해야 되겠다. 도덕과 윤리 이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말에서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성경 좀 읽었다 하면서 좀 아는 것도 더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는 어떻게 사나 싶으면서 오히려 이제 고집만 커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만 커지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말이 더 샤프해지고 거칠어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자기 말에 얼마나 그 가시가 돋쳐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툭 던진 돌에 뭐 누구는 맞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특별히. 여기 자매님들 엄마한테 잘해. 응? 이상하게 엄마한테 말할 때는 목소리가 바뀌더라. 그러지 마시고 엄마한테 잘하세요. 제가 형제님들은 말 안 하는 이유가 거의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형제님들은 진짜 심각해요. 아버지한테 잘하시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다들 뭐 나중에 생각하겠지만은 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안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시니까 이제 잘해드리시라고.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의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 언어의 변화, 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진짜 열매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은가. 응?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말씀도 나누고 뭐 다짐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가시죠? 응? 응? 다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안 봤어요. 예, 안 봤으니까 예, 여태까지 이제 있던 거는 다 무효로 하고 다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수는 믿었다고 하는데 삼손처럼 더 폭력적이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 습관이 또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될 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때. 근데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감정들을 모두 맡기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시는 만큼 신앙도 인격도 언어도 모두 성숙해져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그 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감화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몇 명과 이름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는, 또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의지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의지가 있음을, 더 완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이들이 또 깨닫게 하시고 더 의지하는 삶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